오늘 25장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큰 믿음의 결단으로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고 그 후 약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175세의 소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7절과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하고 진이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여기서 높고 늙었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복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을 맞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신의 본향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처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성경적이고 깊은 인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이라고 하면 앓지 않고 오래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고통스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이루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모든 사명들, 모든 일들을 그가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모든 그림을 그 삶에 다 드러내고 죽었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지막 또는 종말, 심판, 파멸, 멸망 등 이런 것들로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성경은 이 죽음을 그것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절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성도는 잔다 라고 신약성경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끝을 준비하면서 마치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듯 짐을 싸고 있죠. 이삭과 그의 후처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를 인식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남겼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이 말씀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그 바울 서신 중에 최후의 유작,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그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인식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표현한 아브라함의 죽음의 표현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남김없이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보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느슨하게 풀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여행자가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서 쳤던 장막, 이 텐트를 거두려고 원래 텐트를 치면 줄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팽팽하게 당겨 놓잖아요. 그런데 이 팽팽하게 당겨 놨던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느슨하게 풀어 놓는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날리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장막을 허무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날리세우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의 죽음에 잇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튀고 피가 튀는 전쟁,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렇게 날이 선 채로 1년, 2년을 살다가 이제 종전과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텐트를 거두는 그 군인의 마음. 여러분, 그 군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쁨이 있겠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날리세우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과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늘 가까이 살던, 정말 죽음 속을 살던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여행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과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복된 죽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것, 물론 이것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런 선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모든 죽음이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후에 이어지는 이삭과 그 집의 상황을 보면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진짜 복된 삶인가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은 결국에 자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였냐면 결국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죠?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그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게 이삭에게도, 아브라함도 자녀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셨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이삭을 얻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그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삭도요, 여러분, 그가 이제 아버지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40세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단 한 번 쌍둥이를 얻는 것, 야곱과 에서를 얻는 것이 그가 가진 출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얻게 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앞서 이스마엘이나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얻은 소생들은 차라리 번성했고 그 수가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죠. 이스마엘은 12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아들 아브라함의 적장자이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삭의 삶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족보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20년을 기다려서
단 한 번의 출산, 그때 쌍둥이를 낳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은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간구하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원문은요, 정말 통곡하듯이 쥐어 짜내듯이 간절한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을 청원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 마지막 정말 소망이 없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삭은요, 이 문제가 자신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자신에 대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부담감과 염려가 이 이삭에게 20년간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 기도했고,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에요. 60세가 다 되어서야 가까스로 그가 아들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 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허니문 베이비로도 자식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20년 후가 아니라 20년 전에도 그가 아들을 얻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가까스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20년을 기다린 끝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다가 20년 만에 그냥 알았어 라고 떠먹여 주듯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오랜 기다림이 그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꼭 필요한 자식을 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기다림에 관하여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깊은 인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이삭이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애타며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에 보면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과 또 그런 현실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 간증들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속상함이 있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20년 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왕 주시는 것 둘이 아니라 셋, 넷 넘치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보니까 어때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순간들이 있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꼭 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채우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늘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시간들을, 왜 이런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면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삭은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과는 다른 아들이죠.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씨가, 그 후대가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으므로 인간에 의해서 무언가 좌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건 속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에 그런 환경으로, 그런 기다림으로 지금 이삭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다림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 이삭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그가 몸소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예화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런 깊은 기다림에 대한 간증들이 이미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간증들 속에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내로 버티는 믿음. 결국에는 그것이 결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가장 고되면서도 그러나 위대한 선물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위대한 선물은 인내의 기다림과 버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했지만 우리는 현실의 초라함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중이시라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시간과 또 그 시간의 인내와 버팀으로 견디고 계시는 중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성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는 2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또 이룸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삭이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애끓으며 기도하며 기다림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래 기다리며 버티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나 그러나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